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토요일 날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인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장모가 열병이 앓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가 청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장모를 친히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나와왔습니다. 남의 환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장모가 그냥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친히 머리에 손을 대시고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와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특별히 뭔가를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하시고 어떨 때는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감찰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 장모의 열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치유하시는 그런 장소로 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병이 든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신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장차 도래할 메시아 종에 대한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연약한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 슬픔과 치료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심지어 저기 멀리 던져버리거나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 그 비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죄에 근원된 것을 뿌리 뽑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자,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또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서기관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랍비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방향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예수님이 물리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각기 자기의 살 집도 있고 갈 곳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거처가 없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늘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인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 그것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어요. 늘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미래가 항상 그 거처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 가족 중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안위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스스로 돌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명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집중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을 버려뒀어요. 생업을 버려뒀어요. 자기들의 모든 안위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제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희화화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 당연히 따라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생명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생명의 증거자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그곳이 어디든지 불안한 상태든지 조건에 연연히 하지 않고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